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다양한 성도님들의 그 형편들을 모아서 연합시키는 특별한 결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금요 기도회 끝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양가 어른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늘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처음 사역했던 때부터 다양하게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함께 또 동력해 주셨던 그런 이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 쫙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 그 시간이요, 짧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참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땐 물질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권면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연장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받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받은 것을 모두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을 받은 것을 아무 곳에서나 나누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섬겼을 때입니다. 지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섬겼을 때에 그 한 집사님은 딸이 있었는데요. 딸 2명이 있었는데 둘째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안 들어가고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 의대 무언가 이렇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전형이 있다고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는 붙었는데 2차 떨어지고 한 일들이 한 2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부탁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다라고만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다른 고3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한 1년 지나서 했나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이름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알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까봐 최대한 말을 안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지만 그 또한 굉장히 덕스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고 그 응답받은 것을 누군가 나누는 것은 곱절로 감사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사실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에 원망이 쌓일 때도 있을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껴두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가 혹여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우리가 조금 더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한 공동체 안에 특별한 문제가 크게 생기면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도 바울도 익어갑니다. 바울의 신앙도 익어가요. 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을 날카롭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하는 부분들이 녹아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 내에 문제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알아보면, 추적해보면 또 문제가 살짝 있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지적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노련함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앙 가운데 분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형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주는데, 그 모아주는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예, 손도 드셔요.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점잖은 것 같아요. 네. 네. 찬송을 하는데 3절에서 14절까지 마침표 없이 쉬지 않고 찬양을 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쉼표, 마침표 하지 않고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은 찬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쉬지 않아도, 또 쉬어도 여러분 삶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쉬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의 고백,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그 고백, 이것은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그 고백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나를 알고 옆 성도를 알고 모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1번 대지를 정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이다.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라는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 일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조건이 있을 때 선택을 받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격이 괜찮아 보일 때, 기준이 있을 때, 그때에 선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그리고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해야 될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론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지금 뽑혀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집사님, 그렇죠? 네, 집사님도 맞습니다. 네, 여러 이유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자격의 기준을 정해서 거기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옆에 함께 두고 싶어 하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픽해서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기준과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을 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이 달란트를 주면 멋지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기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노련한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고 또 여러 성도를 잘 아우를 것 같아서 이 재능을 주어서 멋지게
내 명예를 한번 펼치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을 때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신앙, 지금 이 신앙의 시발점은 창세전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찾아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친구의 도움이고, 부모님의 도움이고,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특별한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동기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부모라는 전도, 친구, 지인의 전도, 분명히 미련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요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있던, 중간에 예수님을 믿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방법에 의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왔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소급시키냐면 창세전으로 소급시킵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신앙의 원조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신앙 공동체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례 어렵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참 어렵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 아니면 거룩한 것 아니다 라고 배워온 사람들, 이들에게 기준점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율법도 필요 없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편하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2대, 3대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에는 다양한 물질관, 그리고 주일관, 성경관, 신앙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들어올 때에, 갑자기 들어올 때는요, 어떤 기준 없이 들어옵니다. 기준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방에 있다가 예수를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편해 보입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저 사람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던데, 저 전통 나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목회자를 품고 있었던 그 집안, 2대, 3대 역사로 내려오던 그런 사람들, 우리 집안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과정이 있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전통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없는 것, 그래서 항상 전통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조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없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데,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중간에 교회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 교회에 안 계시다 보니, 자녀가 또 다양한 모습으로 떠나 있다 보니 거기에서 주인의식과 원래 하나님께서 불러두신 그 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없다 보니
항상 과정, 하나님의 인도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격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과정 자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다 보면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정만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그 문제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자만감이 생기고 위축감이 생길 수 있는 이 다양한 공동체, 에베소서 공동체, 이 사람들을 엮을 수 있고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련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찬송을 해도 그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성부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성도를 지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유산, 집안의 영적인 전통이 아무리 훌륭하도록 입을 열지 못하도록 창조전으로 소급시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12지파 안에서 이어져 오는 특별한 누군가의 지파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지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계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엮여 있다 보면 위축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데 처음 교회로 오신 사람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낯설어요. 아무리 적응을 잘하려고 옆에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마음을 나눠주고 차를 챙겨줘도요, 이게 마음이 차가운 게 이 냉기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때에 그들이 가지는 그 위축감은 직접 겪지 않으면 참 그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위축감이 왜 없겠습니까, 집사님? 그렇죠. 따뜻한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위축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면 창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 듣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다 녹습니다. 한 번에 녹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교만함이 내려놓게 되고 자랑할 만한 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답답하고 이 냉기가 가득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성부 하나님의 복, 특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일까요? 율법일까요? 교회일까요? 직분일까요? 연륜일까요? 오로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성도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보십시오. 대화의 내용 속에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사례가, 어떠한 경험이, 어떠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그 대화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과정의 흔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될 그 대상은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사역이 있든 없든 그 안에서 한 공동체로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보다 앞서야 할 경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받은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그 복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 교회를 통일시키는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늘 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하늘 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복에 대해서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은 땅 위의 공간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 또한 하늘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 영생 모든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역,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곳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지요. 그렇죠? 그 제약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에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간혹 마음에서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특별한 영역,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 그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미 속한 복, 영원한 복, 일시적이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이고 고령화되는 이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움직임이 항상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격, 우리가 역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지역에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유형교회,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기를 원하나 다양한 요인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형교회는 영원히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유형교회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존속하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형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무형교회는 주님이 다스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에서 머물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 다양한 곳곳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성도를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있어요. 이 땅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제도화된 그 교회로서만 교회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특별한 복, 제도과 조직과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다스려 가시고 직접 통치해 나가는 특별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자녀 문제로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내일 되니까 졸지에 좀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말이죠. 가끔씩 1년에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이라 생각하시면 그런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때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그 위기를 위기로 이해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끝까지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혹이라도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위기가 있으면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약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다.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원래의 내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되는 내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 있을 뿐이죠. 주님이 보려고 하는 나라는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추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무형교회를 향해서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수저로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유전자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어떠한 명예로운 사람인데, 똑똑한 부모님인데,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데, 돈을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 머리가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전체를 해석할 때는요, 부모님, 다양한 환경, 이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규정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상이 누구였느냐, 소중하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낭망된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성도가 살아갈 때에 싸우는 전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귀의 계계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가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절,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전신갑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입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수저로,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말씀에 분별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신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존재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전투입니다. 어리석은 전투입니다. 세상에서 싸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서로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길 뿐이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우리 자녀가 누구냐, 그와 같은 것을 등에 입고 싸우는 성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이 주신 갑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공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닌 특별한 또 다른 내가 얻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벗어내야 돼요. 노출해야 됩니다. 벌거벗더라도 벗어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입으로 여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조상이 누구 있다 하더라도, 아무 조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동일하게 입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방패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모든 과정이 훌륭해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다 보면 약해서 넘어집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무지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에 어디서 넘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 입술에 지혜가 없구나 라고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항상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발이 내한테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신발 없는 상태로 살지 전도는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만 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칼도 필요하고 갑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남의 것. 남의 것. 예배는 내가 사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갑주는 내가 골고루 다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손, 발, 흉배, 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묶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장이 아니에요. 치장을 하는 것은 나를 가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가꾸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의 모든 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올가매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한 모든 전투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 부족한 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워놓고 올바르게 갑주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채워놓아야 될 그 영역,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항상 빈틈을 삐짓고 찾아옵니다. 빈틈을 삐짓고 찾아옵니다. 따라할까요? 빈틈을 삐짓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삐짓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간을 안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간수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분명히 내 마음 단도리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해져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빈틈을 삐짓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영역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삐짓고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수도도 터지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터지는 거야. 분명히 찾아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장로님 찾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사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모든 이 영역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빈틈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안에 갑주로 채워져야 될 그 영역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추적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놓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모든 곳 구석구석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예정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통이 나를 선택하는 곳도 아닙니다. 위축된 자들이 위축된 자들과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불러두신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땅의 복을 찾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때론 세상의 삶으로 오염된 내 삶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그 은총을 찾아 나설 때에 주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택정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문장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의 공동체, 땅에서 넘어져도 하늘 복으로 일어서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영신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시다. 하늘 복으로 채웁시다.